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기뻐하실까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미암아 설명하자면 너무 간단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기도 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냥 생긴 줄 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을 교회라고 한다. 근데 이 교회가 한 사람이 없으면은요, 모퉁이 돌 하나 없는 거예요. 거기 벽돌 하나 빠지면은 여러분 부실하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벽돌을 받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벽돌을 받치고 있는 그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우뚱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불러내서 각자의 역할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고,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른 말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은 반복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머릿속에서 그냥 잘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잊어버리는 분은 또 잊어버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옛날에 저는 아직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교 때에 IQ 검사를 했는데, 아니 반에서 약 80%가 전부가 다 IQ가 100m인 거예요. 80. 그러니까 선생님이 떠오르면 우리 반에는 100 넘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까지 찐팬이들이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소, 이것을 무슨 교회라고요? 1번 무형의 교회, 2번 유형의 교회. 예, 이제 기억나죠? 그 봐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마 찐팬지하고 함께 공부하신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 이 장소를 유형의 교회라 그래요. 건물, 빌딩. 그래서 이 교회도, 유형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요즘 밖에서 예배 드리면은 요즘은 소음죄로 걸려요. 그래서 밖에서 소음을 일으켜서 공해를 일으키는 것, 이거 교인들이 고소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금요일 밤에 경찰이 한번 올라왔잖아요. 문 열어놓고. 그래서 경찰이 저 뒤에 와가지고 연락이 왔잖아요. 누가 주민이 신고했다고.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부르고 막 그래도 요즘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닦고 쓸고 가꾸고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를 단장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몸된 교회, 이 예배 장소에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죠. 옛날에는 교회에는, 교회의 의미는 오래전부터 역사가 있지요. 구약시대에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곳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단을 쌓았다 그래요.
단을 쌓았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고 단을 쌓아서 예배드렸어요. 그게 교회의 소형 모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이 발전하여서 무엇이 되죠? 성막이 돼요. 성막. 들어보셨죠? 성막. 우리 옛날에 수요일날 성막 다 공부하셨잖아요. 다음에 또 하렵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 자, 이 성막은 뭡니까? 이동식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 친다는 거죠. 텐트 치는 겁니다. 텐트. 그것이 유목 생활에 있어서는 이 고정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막을 한 거예요. 그 성막이 다른 말로 회막이 발전하여서 이제는 정착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예배 장소가 발전합니다. 그게 뭐죠? 성전이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에서 예배의 처소.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당시도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과도기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의 중간에 과도기, 거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들어보셨죠? 말씀 가리키는 회당. 그게 이제 발전하여서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자, 이 교회, 그래서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없으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성전에는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참 요즘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교회에도 의자가 없었어요. 시골 교회에 전부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게요. 그래 앉아서 예배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섯 부시럭부시럭 하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드릴 때는 또 다 양반자리 하고 그렇게 앉았다가 또 다리 폈다가 그게 교회. 밤철에 예배 드리면은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요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이렇게 쿠션 있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림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성전에도 전혀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의자가 생겨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극장식 의자가 생겨나가지고 딱 적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쿠션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운대요. 극장식 의자로 하자, 장의자로 하자, 접의자로 하자. 교회는 이렇게 이 유형의 교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 이 교회 유형의 교회가 말고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이 모이는 모임을 무슨 교회? 무형의 교회라고 해요. 무형의 교회. 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무형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건물, 교회 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럴 때는 뭐라고요?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무형의 교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교회 건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형의 교회, 이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야지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무리들 5,000명이 무리들, 그럼 다 교회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그 무리들,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건물 자체에 이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시작. 예,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파가 생기고 갈라지고 또 다투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는 잠잠한 거죠. 그렇죠. 싸우다가도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잠잠해져야 돼요. 그게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집에서 싸우다가도 교회 오면 잠잠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른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어떤 분은 집에서 끝까지 싸우시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때마다 흩어보시면 싸우시는 분 계세요. 눈으로 막 싸워. 집에서 계속 싸우다가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한 번 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일하면서도 탁 싸우고.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부부싸움 누가 했는지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압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요, 다 알아요. 아유, 저 집에 또 지난밤에 또 한바탕 했네.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이러니까 한 세 사람이 얼굴 붉어지시네요.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싸우더라도 교회 오면은 주인 앞에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예요.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뭡니까? 주인이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떠내기입니다. 여러분, 떠내기가 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에 만약에 휴지라든지 등등에 그런 오물이 떨어졌으면 금방 주실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또 주인 의식을 가지니까. 그런데 교회에 떨어지면 주인이 주스라, 하나님이 주세요, 이러질 않잖아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 화장실 한 번도 제가 휴지 이만큼 올라오고 제가 밟고 올라왔어요. 휴지가 이만큼 쌓여도 주인의식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건 아마 못 보셨을 거야. 틀림없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화장지가 휴지를 이만큼이 났어요. 주인의식을 하면 한 번씩 밟고 가면 밖으로 안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휴지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보시면 한 번씩만 밟아주시면 그 안으로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의식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우리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자리에 머문 자리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요. 교회에 청소할 것이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내가 앉았던 예배 자리요, 지저분한 것들 청소하잖아요. 어떤 분은 접어놓고 가고 어떤 분은 막 거기에요 막 껌정이 묶어가지고 놔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요, 쓰레기 이만큼 나와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 쓰레기 다 주머니 넣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머니가 밑에다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그래서 교회는 주인은 아니더라도 주인은,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8절, 오늘 이거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빈칸에 한번 무엇을 넣으실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원부터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1번 가슴이라, 2번 발이라, 3번 뭐라고요? 머리라. 머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온 전체에 주관하는 이 머리가 중요한데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 것이라. 그럼 우리는 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요약하는 말씀, 그 다음 줄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분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다 우리 지체예요. 교회의 특징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많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지체다. 각기 다 지체예요. 우리가 이번에 장로 피택하고 또 목사, 그리고 또 권사, 그리고 또 안수 집사, 또 서리 집사, 성도 모두는요 지체예요. 각 할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 믿음이 특출한 건 아닙니다.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어떤 분을 보면 좀 성도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대단해요. 목사보다 훨씬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각 지체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또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결국 계급으로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발가락의 역할이 있듯이 다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벽돌 한 장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요, 개척교회를 해보면 알아요. 정말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50명의 성도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된 거예요. 되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전부 말씀꾸러기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생각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내보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 집사를 내보내야지. 오늘은 박 집사를 내보내야지.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다 지나니까 몇 명 남았다고요? 2사람 남았어요. 누가? 부부가 남았다. 부부가. 아무도 없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그물을 올려가지고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지체예요. 하나도 어떤 그 누구도 필요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썹 역할이에요. 눈썹 이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큰 역할이에요. 이거 비가 오면은요 바로 밑으로 나가. 눈썹 없으면은. 그러나 어떤 분은 눈썹 뽑고 문신하신 분들은 그 눈썹의 역할을 잘 몰라요. 그런 분도 계셔요. 예.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아주 그건 예쁘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빨리 눈썹 심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눈썹 이거도 그래요. 이거 없으면 빗방울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필요해요. 코 역할 다 하고요. 교회는 다 지체가 모든 분들이 자기 할 도리의 지체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 제가 언젠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맹장 같은 우리가 보면 어릴 때부터 스스로가 떼내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맹장 걸릴까 싶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셔요. 그거는 걸릴 때 떼내더라도 맹장 떼내면 달나라 구경 못 가는 거 아시죠? 맹장 이게 그 역할하는 거예요. 예? 저기 달나라 구경하려고 그러면요, 우주 여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게 맹장. 이게 조절을 해줍니다, 사람은. 기압을 조정해요. 압력을 조정해줘요. 이거 없으면은 절대로 우주인이 될 수 없고, 요즘 계속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뒤나 되면은 틀림없이 우주 여행하는 사람 진짜 많이 생겨날 겁니다. 드론이 막 나오고, 10년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도 못 했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또 개발을 해냈다는 것이, 로켓을 발사 쫙 하고, 앞에 추진체를 발사하고, 이제는 뒤에 바닥이 다 떨어졌잖아요. 북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은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다 안착하는 거예요.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써먹을 정도로 이게 그만큼 이 항공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할 때에 맹장 없으면 못 갑니다. 우주 시대가 열리면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 아내를 제외하고 3명이 갈 수 있습니다. 단호히 선포합니다. 원망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분명해요. 그래,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어떤 분이요, 저분은 교회에 앉아가 있는데 앉아서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얄미워.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아니, 언젠가 그분이 비행기 띄워준다니까요. 언젠가 그분이 달나라 구경시켜줘요. 진짜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탁 합니다. 그게 다 필요하다네. 교회에는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가도 필요한 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예? 비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안아주고. 오늘 예배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부, 2부 예배 설교가 뭡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모인 가족들은 그저 내 편으로 안아줘야지. 다른데 우리 교인하고, 예? 저기 세상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누구 편 믿으실래요? 집사님, 누가 그래요? 제가 아마도 위기 닥치면은 우리 이정규 집사님이, 뭐 그래요? 내가 턱 나섰을 거예요. 맞죠?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지체잖아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함께하는 지체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교회 하는 일은 제일 소중한 거, 교회 오늘 우리가 왜 있습니까? 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어떤 일수도 예배, 이 예배가 없는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제가 언뜻 기사 봤는데 주일 하루 예배 없는 날로 정했대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뒤에 가보면은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주일 하루는 그냥 예배 없는 날을 정해서 성도님 마음껏 하라. 그러니까요, 와, 좋다고 박수 쳤다 그래요. 박수 쳤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나오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한 분도 안 나오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킬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겠지만. 두 번째, 교회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른 말은 우리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다른 분 보내주세요. 요즘 우리가 노래 가니까 얼굴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죠. 전에하고 다르죠. 여러분 1월달 2월달하고 요즘 한번 보세요. 그거 못 느끼세요? 전도에 열을 내니까 불을 밝히니까요 1월 2월달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요 모르는 분들이 예배에 산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오셔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은 전하는 것, 교회는 전하는 것, 끝까지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천국 가면은 이 말씀 선포되는 거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있을 때요 착 스파크가 일어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 말씀과 내 기도가 어우러질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이것이 짱 만나면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명하신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하고 세례 예식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바로 그런 의미 중에서 무형의 교회에서 가까운 이야기죠. 무형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성도 간에, 시작, 성도 간에 뭘 합니까? 교제를 하는 곳이죠. 교제.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교제를 바탕으로 세상으로 뻗어나가야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로 교회에 들어오면 나중에도 약간 언밸런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바탕으로 쭉쭉 뻗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교회에 오십시오. 일단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가정에 신방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일단 참석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제권이 어디서 형성되는가? 교회에서 일단 형성되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손자 손녀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주일날 다른 게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시끄럽게 하기나 장난치거나 교회에 와서 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공공장소에서 떠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에서 공공장소 예배 시간에 떠들면은요 질서 있게 잘 데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또 에티켓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애 떠든다고 또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왜 그러냐? 그 애들 없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생각하는 거죠. 서로서로가 애들 떠들면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떠들더라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 또 안 되고, 여기에 또 조화를 이루어야 돼. 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는 아이들이 넘쳐나면은 이 강의상무에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 너무 높아요. 강의상이 언젠가는 강의상이 낮추고 싶어요. 애들도 마음껏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걸 만들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섬기지요.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식사를, 청소를, 곳곳에 숨겨진 섬김의 손길들 주중으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부가 다 맡은 바 그 위치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참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발적으로 와서 섬기고 청소하고 닦고 설고 그리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이 뭔가? 주일은 어떤 날인가? 1번, 주일은 어떤 날인가?
1번, 그 다음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쉬셨다. 쉬셨다는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니까 두 다리 쫙 펴고 부채질하면서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이야기는 더 이상의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쉬셨다. 더 이상의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아이고 이제는 다 아이고 허리야 팔다리야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의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다. 그 의미가 쉬셨다고. 두 번째는 이제는 피조물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쉬셨다.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 주일날 뭡니까? 주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육신의 휴식은 영혼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영혼의 예배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날인데 특별히 이 날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다. 그래서 예배, 주일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요 불을 켜고 복받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무조건 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다른 날보다도 특별하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 주일이에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58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주일, 그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도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일은 어떤 날인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귀한 날이에요. 이 주일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되는 놀라운 날이 이 주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주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된 그분에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크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예화를 드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복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꼭 받고 가야 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린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길을 쓰고 이 복을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즐거움의 복을 주겠다. 즐거움.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막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산보 가고 꽃놀이 가고 야외에 소풍 가는 것보다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 내가 예배에 성공한 자인지 안 성공한 자인지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 보시면 예배에 성공한지 안 성공한지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되어서 이 속에 기쁨이 넘치나요.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높은 곳을 올리겠대요. 땅의 높은 곳을 올리겠대요. 여러분, 땅의 높은 곳을 올리겠다는 것은 주일 예배에 성실히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높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올라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높은 곳에 들림을 받기를 원하시면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라고 꼭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당신이 승진할 거야. 하나님이 승진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다들 군대 생활하면은 예배 지키기가 어려운데 정말 저는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부탁이었고, 그래서 군대에 가서 부대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일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딱 그 일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예배 가야 되는데 주일날. 그래서 그 대대장님이 일을 시켜가지고 제가 지뢰가 두 방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나마 또 간부로 있었으니까 전도사님을 모시고 군종병이죠. 군종병을 함께 가가지고 거기에 휴전선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지뢰가 터졌잖아요. 그 지뢰 터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쟤만 보면은 너 있으면 지뢰 터지니까 빨리 교회 가라, 빨리 교회 가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완전히 불이가 됐어요. 훈련에도 교회 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훈련 가는데 너는 대대 지키고 있어라. 대대 지키고 있으니까 대대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또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집합 그러면 쫙 멀리 집합하면 함께 인솔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교회가 대대 안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빨리 승진했어요. 중지장을 빨리 달았어요. 그리고 상을 받으니까 상 표창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무슨 금열 나오면 1등이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거든요. 아들아 네 어떤 일에서도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주일을 최선을 다해라. 제가 아들들에도 꼭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올려주시겠다. 아멘.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찬양을 할 때도 그 목소리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했죠. 목소리를 알아서 근성근성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을 불태우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저는 계속 진짜 올려주셨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세 번째 예배에 성공한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야곱의 업을 주신다. 야곱의 업이 뭡니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차자였지만 장자의 그런 유업을 야곱에게 주신 것은 주일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찍 가면 일부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누려야 돼. 어쨌든 간에 이 복을 누려야 돼. 이 세 가지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그 약속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대로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주고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고 장자권 즉 야곱의 업으로 올려주시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주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렇게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탈퇴 플러스 헌신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세상적인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옛된 모습에서 탈퇴해서 헌신, 내 몸을 드리는 마음,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탈퇴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거룩의 뜻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청결, 깨끗하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게 뭔가? 거룩이라는 이야기죠. 거룩. 자, 이것이 바로 구별하여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일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무엇과?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막 진짜 이 감동이 구원받은 자의 감동이 막 절로 넘쳐나야 돼요. 이 속에서. 그 다음에 평안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이 속에 감동이 막 넘쳐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누구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감동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주고 그에게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그에게 야곱의 업으로 이어주고 이것이 예배의 성공자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부터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